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할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을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을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을 매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신앙인의 순결한 삶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은 이것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모든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어떻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아니하느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인생 영성이 되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당신은 성적인 죄를 지은 적이 있는가? 장담컨대 당신의 어머니가 보는 중에는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으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죄에 마치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죄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지 않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의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책에서 조금 더 지나보니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아주 지저분한 곳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으니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그러면 감기 걸리고, 너 그리고 밤에 아프게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이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흙장난을 하고 더러운 그러한 놀이를 하는 시간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이 꼬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나 보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보지 마세요. 나 지금 죄를 질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보지 마세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죄의 유혹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임하여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전에 들었던 것으로 혹은 머릿속 어딘가에 남겨진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나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고 나의 고백으로 이것을 언제나 내 앞에 두라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3절은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일러주십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을 비유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 설탕 혹은 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 단맛을 내도록 만들어진 이른바 이 화학적 첨가제, 감미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만은 인류 역사의 상당한 기간 동안 꿀은 독보적으로 가장 단맛을 내는, 게다가 단맛을 내면서도 몸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4절을 보니까 나중엔 쑥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진짜 꿀은 뭐 조금 먹으면 뭐 끝까지 단맛이 남겨지겠지만 이 유혹은 처음에는 꿀맛 같았지만 쑥처럼 쓰고 또 칼을 가진 것처럼 날카롭게, 그것이 칼날 같은 것이 우리의 그 몸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발은 사지로 죽는 길로 내려가게 되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 6절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또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결국엔 이 유혹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아주 큰 참사가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다시 볼까요? 그런즉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귀를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제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일러주시는데 8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순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지키고 그리고 이 음란한 것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맞서 싸워가지고 물리치는 것이나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혹은 멀리하고 피함으로써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유혹을 물리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육체를 향한 유혹, 그리고 우리를 마치 꿀과 같은 것처럼 단 맛을, 아주 꿀맛 같은 그러한 쾌락을 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쉬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그 유혹에 만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서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9절을 보니까 내 좋은 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또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또 10절에는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들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음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여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개인이 얼만큼 남에게 그 존경과 또 명예를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의 삶이 파괴되어지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다 남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결국에 이르러서는 몸, 육체가 쇠약할 때가 되어 한탄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종류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 그래도 내가 참 견디기를 잘했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이 유혹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겨내지 못하면 마지막에 이르러서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훈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훈계는 하지 말라고 경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책망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싫어했을까? 왜 내가 그 기미를 보일 때에 꾸짖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 기울이지 않았던가? 13절입니다. 왜 목소리를 천정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한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까? 15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일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번성하며 살게 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친히 세우신 어떤 모임이라고 그럴까요? 조직이라고 그럴까? 구성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오직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임이나 단체가 많이 있는 듯하지만 실상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 증거는 뭐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몇 년 되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몇백 년 된 기업도 있다고 말하지만 몇백 년 지나면 없어진다 소리입니다. 또 이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다, 단체다, 이런 소리 하지만 얼마 지나면 다른 것에 그 영향력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사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아름답고 복되게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물, 또 우물물, 그리고 샘, 또 샘물, 이것은 비유적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분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네를 예비하셨는데 내 배우자에게서 그 기쁨과 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모든 사달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장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락에 더 빠른 응답이 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내 샘이 무너지고 또한 내 우물물이 더러워짐으로써 결국 내가 아무런 복과 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보는 대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즉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에 다른 모든 이 성적 유혹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의 핑계와 연약함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19절은 내게 주신 배우자, 또 내게 주신 내 가정, 그리고 내 가정을 통해서 베푸시는 이 샘물과 우물물과 같은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신혼 때 젊었을 때에는 당연히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몸도 늙게 되고 또 이렇게 좀 약간 젊었을 때와는 그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배우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이제 한 3, 40년 혹은 그 이상 사신 분들은 농담처럼 이제는 그냥 살다 보니 사는 거지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들을 아주 편하게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50년 혹은 70년 그 이상 한 평생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같이 그렇게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헝클어진 것 같이 변할지라도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내 가정을 통해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20절에 보는 대로 음녀를 연모하고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죠. 자, 21절의 말씀처럼 오늘 교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의 눈앞에 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는 경험해 본 분들이 압니다. 내가 무슨 혹 성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저지르지 말아야 될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눈앞에서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주 무서운 눈으로 감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 인생의 길은 주께서 이끄시는 평탄의 길, 은총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아예 작정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와 함께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동행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손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저희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우리 남은 평생의 삶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이 수많은 유혹들을 피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볼 때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바짝 붙어서 꼭 주님의 손을 주신 손을 의지하며 사는 은총으로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